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가고 불신자는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신자가 가는 천국은 눈물, 근심, 고통,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가 가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며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더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수험생에 불과합니다. 시험에 합격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최소 3차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2차 시험은 너는 말로만 믿는 자였느냐 아니면 행하였는 자였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차 시험이 또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행하였는데 어떤 동기에서 믿고 행하였느냐. 가룟 유다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행하였다면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불출하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새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회개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부의 새 예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목욕도 안 한 채 더러운 몸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보혈의 샘물에 죄를 씻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몸과 마음에 바르고 뿌리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욕하는 수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직접 강물에 들어가 7번 목욕하고 나오니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직접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는 구체적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는 씻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 가고 싶다면 회개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회개해야 될 대표적인 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살인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살인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죄 지은 일이 없습니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미워하고 이웃 미워하면서도 이것이 살인죄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도 평생 아내 미워하고 살면서도 이것이 지옥 갈 무서운 살인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성격이 정반대여서 살면서 수없이 부딪혀 싸웠습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어대고 속을 뒤집는 말을 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의 책을 10권 정도를 읽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내가 아무리 신경질 내고 속을 뒤집어 놓아도 미워하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위 미워하는 장모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느 집사님은 사위가 딸을 너무 괴롭히니까 딸과 함께 사위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작정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랜 국립고 때 장모가 사위에게 새 자가용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새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다 교통사고로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에 와셔는 기도 제목에 제발 우리 사위 좀 빨리 데려가게 기도해 주세요 였습니다. 이렇게 사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또한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간음죄 지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간음죄 지은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간다의 몰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음력을 품기만 했어도 간음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몰린디 목사님은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몰린디야, 너는 너무나 더럽다.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내가 만일 오늘 재림한다면 너를 데려갈 수가 없노라.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주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너는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너는 아무나 라무시 택시 타고 합성 손님 기다리다가 창문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더러운 상상을 하지 않았느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간증을 듣고 나도 과거에 음란한 생각 품고 즐기며 살았던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 음욕, 탐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들에게도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절대 천국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 안식일, 금식기도 철저히 했지만은 천국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주일 성수, 구제봉사 잘해서도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마음속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30세의 목사가 되어 첫 번째 부임한 교회에서 약 1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재산권 문제로 장로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년 반 동안을 교회가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나는 장로에게 구타까지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30여 년을 장로들과 담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암 수술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헌신했어도 장로들과 담쌓고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장로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갈라져 싸우는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시험에 들어 타락해 지옥 가게 한 것이다. 목사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입술로 지은 죄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박성현이라는 집사님은 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온 간증에서 40년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친할머니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 가지 죄는 욕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욕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개같은 년, 죽일 놈, 벼락맞을 놈.
이 간증을 듣고 나도 이전에 남을 험담 비방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조심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도둑질한 죄도 희게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도적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것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까? 사람의 돈을 도둑질해도 희게치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적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도적으로 몰려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작은 죄, 습관적인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죽이듯 작은 죄 하나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듭니다. 빅토리아 네할레라는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신앙생활 잘하던 자기 친구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가 지옥에 왔는지 설명하기를 그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느니라. 작은 죄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지옥에 온 것이니라. 그녀가 지은 작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그녀는 가난했기에 병이 들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몰래 약 좀 가져달라 부탁했고 그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몰래 가져다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바늘같이 작은 죄도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머리로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로는 가슴으로 통회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의적인 결단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슬퍼해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되풀이하여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일생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한 죄만이 예수의 피가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숨긴 죄는 그대로 있다가 죽을 때 뛰쳐나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마치 빚진 것을 갚아 빚장부에서 빨간 줄로 지워버리듯 생각나는 죄 회개함으로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는데 행위책에는 내가 일생 지은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장부와도 같습니다. 누구를 미워한 죄, 비밀한 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그 책에 기록된 내 죄가 공포되어 죄값 치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내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지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죄질 것 다 지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 생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 목욕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목욕한 후에야 신부의 예복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목욕도 하지 않고 더러운 몸에 신부의 옷을 갈아입고 혼인 예색에 가려는 신부와도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스데반 집사처럼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